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에어컨 좀. 오늘 이사야는 히스기야와 이제 동시대에 활동했던 이제 선지자죠. 남유다 가운데서 이제 북왕국을 멸망시켰던 아시리아가 남왕국까지 이제 손을 뻗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내외에는 나머지 이제 국토들이 침략을 받아서 무너지게 되고, 이제 아시리아에 의해서 남왕국의 중심지 예루살렘 성전과 이제 예루살렘 성벽만 남은 상태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이제 사네립, 아시리아의 왕이 사네립이 그의 신하 랍사게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협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의지할 곳은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항복하는 거, 그러니까 공격을 받아가지고 모든 것이 무너지느냐, 아니면 항복해서 목숨이라도 건지겠느냐, 그것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때입니다. 36장 13절 말씀 보면, 이 랍사게가 일어나서 유다 방언을 크게 외치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의 왕이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왕이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 보면, 히스기야가 너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의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리다 할지라도 듣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고 얘기해도 그 말에 속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조롱하는 말을 이야기하고, 또 20절에 보면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아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제 항복하는 게 상책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조롱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환난과 위험, 이제 아시리아가 이제 마지막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스라엘의 상황 가운데서 그야말로 이제 풍전등화죠. 오늘 이스라엘을 위협했었던 아시리아의 그 군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오늘 37장 36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의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둘러싼 인원 자체가 18만 5천 명이었다는 거죠. 지금의 이제 예루살렘의 성내의 크기를 생각해 봤을 때에, 사람이 이제 그 근처를 예루살렘을 공격한다라고 했을 때에 제가 보기에는 18만 5천 명이 아니라 18,500명만 해도 충분하게 공략할 수 있는 성이죠. 예루살렘 성 자체가 그렇게 큰 성읍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18만 5천이라는 것은 몇 겹으로 둘러싸고 또 둘러싸도 아주 충분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숫자가 18만 5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위협 가운데서 히스기야가 행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37장 1절에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라고 합니다. 굵은 베옷이라는 것은 자신의 슬픔을 표현하는 거예요. 베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그 절대적인 절망의 순간을 표현하는 것이고, 슬픔과 위기의 순간을 표현하는 것이 이제 베옷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랍사게가 위협했다라는 그런 소식에 대해서 듣고 나서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에 있어서의 왕궁에 맡은 자, 성전 그 왕궁에 있어서의 신하들의 또 우두머리들도
이제 움직이게 되죠. 그러면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왕이 그들을 신하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 옆에는 이사야라고 하는 타고난 선지자가 옆에 있었어요. 그 왕들에게 있어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다윗 왕에게 있어서는 그 선지자, 나단 선지자가 있었고 갓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바로 듣고 움직이고 반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누군가가 있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달아 알고 또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지혜가 크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절대로 사람이 능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누구에게 주어지냐면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아무리 주의 일에 쓰임받고 마음에 열정이 있고 뭐 감동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의 지혜가 없음으로 인해서 스스로 지혜가 없음으로 인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지혜가 없어서 망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 누군가가 이 시대 가운데서 사람들이 과학이 아무리 발달한다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은 여전히 단순하고 보여지는 것에 민감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에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것이 이 세상에서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 근시안적으로 바라보고 판단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다니엘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처럼 그 온전한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 설 수 있는 그 꼭 필요한 한 사람.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할 수 있었고 또 뒤에 보게 되면 다니엘도 그렇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민족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예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히스기야 옆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고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를 향해서 위로와 권면의 말을 해줄 때가 있었고 하나님의 응답을 전하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의 말, 바벨론에게 창고를 다 보여주고 나서 그 책망의 말을 들었던 때도 있었고 어쨌든 긍정적인 것든 부정적인 것이든 간에 누군가가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그 말씀대로 움직이고 반응하는 것 자체가 무엇보다 우리 삶에 있어서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 가운데 실패하지 않고 온전히 살아가게 되는데 그 지혜가 없으면 열심히 움직이고 살긴 하는데 결과가 없습니다. 지혜 없는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움직이는 만큼 소출을 거둘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거두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했던 것은 이사야를 향해서 이제 중보기도를 요청한 거죠. 기도해달라고 하는 중보기도를 요청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방법이 없어요. 아무 방법이 없어요. 이 당시 가운데서 뭐 이제는 더 싸우고 버틸 힘도 없고 또 그 안에서 이제 성을 지키고 나아가는 것도 내부적으로 뭐 먹을 것이 있어야지만 오래 견딜 수도 있을 텐데 성읍 자체가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읍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았었기 때문에 버티는 것 자체도 이렇게 쉽지 않은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보게 됩니다. 3절 보면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절망의 상태, 하고 싶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절망의 상태를 오늘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서 언급하고 있고 아이를 낳으려 했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라는 거, 이 절망적인 상황인 거죠. 이제는 아이를 낳기만 하면 되는데 마지막에 해산할 힘이 없는 상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안타깝고 절박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히스기야는 이야기하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이제 전달해 달라고 메신저를 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절박한 상태, 또 아무 일이 없는 상태,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심을 두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 의지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여지는 것을 뛰어넘어서 다음 단계를 항상 소망해 가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도 지금보다는 다음 단계를 바라봐야 되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에게 가능합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는데, 교회 공동체가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한 데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는 것. 교회 공동체는 무슨 일 나든지 간에 기도하고 마음에 답을 얻어서 움직이고 반응하고 나아가야 되고,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결정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에게 히스기야는 어쩔 바를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절에 중반부터 보게 되면은 랍사게가 이제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이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그러니까 랍사게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얘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들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일들을, 모독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친히 나서서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벌하실 것에 대한 그 소망함과 기대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순간순간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수고와 헌신, 그러니까 문제들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 삶에 있어서 문제없이 살아가는 때가 몇이나 됩니까? 계속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일들 가운데서 기도하고자 하고, 또 하나님은 그것도 믿음이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믿음의 선순환입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눈에 펼쳐진 일들, 자신이 처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봐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했어요. 그래서 랍사기의 그 조롱하는 말들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다라는 것을 전제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말하는 것, 행동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한 가지 한 가지 다 보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이들 가운데서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하는 기쁨은 기쁜 대로, 어려움은 어려움이 있는 대로 항상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 내용들이 이제 6절부터 나오게 되죠.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께서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 우리가 무엇보다 신뢰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분의 뜻을 자녀들인 우리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이끄시고 비춰진다라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 날마다 우리가 하나의 딜레마가 뭐냐면 이사야는 이사야니까 선지자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다 들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넘어가거든요. 성경 어디에 이사야 선지자들을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그냥 귀를 열어주셔가지고 창조하시는 내용이 어디 있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결국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크신 은혜로 더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은 그분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비치시고 함께 하시고 예비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 그러면서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이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다 듣고 계셨어요. 랍사게가 모욕하는 말을 다 듣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그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사람은 말 때문에 두려워하죠.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말이에요, 말. 눈에 보이는 어떤 상황이 펼쳐져서도 두려움이 있겠지만 대부분 말로 인하여서 부정적인 말, 우울한 말, 그 말 때문에 사람들이 이 절망 가운데 놓여지게 되고 또 새해 먹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은 불순종이고 우상숭배예요. 세상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내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거든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그것을 내가 감당하려고 하는 것. 그 말은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의 생각이 있으니까 그게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죠. 설령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마음에 잠깐의 두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두려움이 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도록 내버려두지 않아요.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금방 떨쳐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에 대해서 신뢰하고 인도하심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주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말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는 전혀 상관없이 보여지는 것으로 인해서 두려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봅니다. 7절에 보라 내가 영을 그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니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기게 하시고 인도하시는데 36절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이를 쳤으므로 아침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었더라. 전염병이 돌아서 죽었을 수도 있고 성경에서 보게 되면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죽게 된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미디안의 공격에 의해서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자기들끼리 싸우다 죽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갑자기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이제 죽게 되는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아스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했는데 아시리아의 수도가 이제 니느웨죠. 그런데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보할 때 그의 아드레멜렉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르라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라돈이 왕이 되니라. 그 자녀의 손에 의해서 아주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180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이게 아시리아가 있는 줄을 몰랐어요. 성경에만 나온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1800년대 후반 정도 되면서 이게 이제 고각적으로 발굴이 되는 거예요. 아시리아라는 지명 자체, 아시리아라는 그런 곳이 이게 전설 속으로 이게 성경에만 존재하는구나 생각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이게 발굴이 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이 발굴이 된다라는 것은 이제 이름이 기록된 토판, 그런 내용물, 장식물들, 또 기록물들이 역사가 기록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쇠기 문자 같은 거로 기록된 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주전 5,000년 이상을 넘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문자로서 항상 이런 사람들의 이름 자체, 또 이스라엘 민족들과의 그 관계성,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이름 자체가 아시리아의 그 기록물 가운데서 발견하게 되고,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이게 지금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처음에 성경을 통해서 아시리아라는 곳의 지명을 알게 됐는데 나중에 이제 고각적인 발굴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은 도시들은 여기 니느웨가 어디냐면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갔다가 물고기가 니느웨에 토해놓잖아요. 그러니까 바다를 끼고 있는 물을 끼고 있는 곳이 이제 니느웨인 거예요. 물 옆에 있다 보니까 홍수가 나가지고 도시가 이제 침수되고 계속해서 퇴적작용에서 이제 잠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순간 발견이 되면서 이게 성경에 있는 이 아시리아 이야기가 이게 전설 속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제 고고학적인 발굴에 의해서 이런 사실들이 하나하나 이제 기록되어 나가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거 18만 8천, 18만 5천 명 이거 좀 과장법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을 신뢰하면서 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상당히 귀가 밝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하나하나 듣고 있고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행하시는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잖아요. 다 듣고 계셨다가 입술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사람들에게 은혜 더하시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또 왜 계속해서 원망 불평하면 불평한 일들만 생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들은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말 그대로 이제 성경 한 장이 넘어가기도 전에 이 지금 37장 가운데서 이제 모든 것이 다 해결돼 나아가는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이사야가 있었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야 돼요. 친하게. 중보기도 자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혼자 열심히 기도하는 것보다는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중보기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 사람보다 여러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또 하나님의 지혜를 함께 기도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좀 이게 주의 음성인 것 같은데 또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서로 나누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것 한 가지 한 가지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히스기야도 환난 가운데서 기도 부탁을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 부탁하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또 중보기도 요청을 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뭐 기도하면 되겠어? 중보기도 요청하지도 않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기도 요청을 받았을 때도 믿음 있는 사람들이 또 같이 기도합니다. 그 기도, 중보기도의 능력과 위력을 아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중보기도를 요청하니까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기도의 위력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세일 모임을 할 때도 그렇고 각자에 있어서 그 중보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있어서도 인식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 것. 우리의 소중한 입술을 원망 불평한 데 사용하지 마시고 하나님 향해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면은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면은 내 삶에 있어서의 근심 걱정을 사라지게 하시고 은혜와 평강함으로 채워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 삶의 목적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고자 하면 그분은 그분의 뜻과 방법대로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게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 지혜롭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도 정말 유익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내가 잘 되는 것 자체가 오로지 나를 위해서만 그냥 모든 초점이 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삶을 굳이 왜 책임지셔야 됩니까? 저도 교인들 향해서도 기도도 마찬가지죠. 다 기도하긴 하지만 그래도 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들 위해서 더 기도하게 돼요.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게 돼요. 스스로의 삶의 만족을 위해서 마음이 중심 드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 위해서 쓰임받고자 하고 주의 영광 위해서 발버둥치고자 하는 그들에게 한 번 더 기도하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쓰임받는 것,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돌아보고 나아감에 있어서 계속해서 중보기도 하고 중보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자 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 부탁하는 것은 내 간절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은 중보기도함에 있어서의 중심 자체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알고 그 뜻과 인도하심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중보기도 요청을 하게 되잖아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고 또 교회 공동체가 점점 더 모이기를 점점 더 심해집니다.
모이기를 힘들어하는 성향들이 점점 더 심해져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 당연히 교회 가운데 기도 소리가 풍성해야 되는 거.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주를 향한 기도함의 모습이 가장 풍성하게 있어줘야 될 곳들이 교회인데 교회마다 점점 더 기도 소리를 듣기 힘든 시기가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지도 못하고 그 은혜 가운데 그러니까 더 이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닮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세속화죠.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내 삶을 내가 개척해 나아가는 것이 이제 세속화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자리가 없고 그냥 할 수 있는 데까지 버티고 견디다가 나중에는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삶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무너지지 않아도 그리스도 예수 없이 한평생을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편안하게 눈 감는 거 그게 복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없이 잘 되는 것 자체가 인생에 절대로 복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또 함께 중보기도 하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교회에서의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 자체가 예의상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나눴다라는 것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해야만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이 날마다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가득하길 바라고 또 무엇보다도 믿는 자로서 항상 하나님의 뜻과 예비하심에 대해서 바라보는 그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온전한 믿음 가지고 환난과 어려움의 때에 히스기야 왕이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개미새끼 한 마리도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세상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시는 그분의 일들을 바라보는 것, 환난과 위기 때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더 깊이 바라보고 묵상하고 나아갈 수 있는 아주 존귀한 순간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분 의지하고 또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삶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 위에서만 쓰임받는 존귀한 삶으로 주관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는 이들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우시고 은혜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봅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